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흔히 인간의 무능력과 한계를 미화시키는 말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말은 인간이 오랜 역사와 세월을 살아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터득한 지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유한한 존재를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턱없이 기다려야만 되는 그러한 삶의 지혜를 표현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말은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된다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된다. 인간이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제한적이고 공간적인 유한한 존재의 무능함을 스스로 표현하는 단어라고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호불호가 아주 강한 말입니다.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말하면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리적이고 자연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측면에 따라서 이 말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호불호가 아주 강한 그러한 언어라고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비율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는 그러한 문제보다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비율적으로 훨씬 높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시간이 흘러가고 또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시간이 갈수록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늙고 죽는 것입니다. 늙고 죽는 것은 인간에게 자동으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어쩌면 우리들은 더 늙어지고 또 앞선 세대들은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과학의 발전이나 이성적 판단은 인간의 노력과 발전에 많은 공로를 가져와서 인간 세상에 삶의 편안함과 여러 가지 유용한 결과들을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것만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오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은 싸워야 할 필요도 없고 서로 간에 경쟁해야 할 이유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쟁해야 되고 또 나라와 나라는 서로 간에 다툼과 싸움을 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편적인 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과학적 발전이나 이성적 판단이
결국 인간을 완전하고 온전한 행복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영혼과 육으로 구성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육체가 아무리 요구하는 것들이 충족히 채워진다 할지라도 영혼이 요구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삶에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를 못해요. 아무리 돈이 많고 풍요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에 충족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혼을 만족케 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본능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가축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식물들 보십시오. 다 본능에 따라서 유한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육체가 풍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신 그 영혼에 대한 만족함이 없으면 사람은 결코 사람답게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처럼 우리 육체의 어떤 만족, 육체의 풍요의 어떤 욕구를 채운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코를 통해서 불어넣은 우리 영혼, 우리가 죽으면 이 몸을 떠나는 영혼, 이 영혼이 우리 몸 안에 거하고 우리 몸과 함께 일치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영혼의 충족함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의 영혼의 충족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산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라요. 모든 피조물이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만들어졌어도 인간에게 그 기능이 부여되어 있지만 다른 피조물들이 가지지 못한 형상이 사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개나 돼지와 다릅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바에 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왜 그럴까요?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형상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첼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뜻하면 서로 닮은 꼴이라는 겁니다. 닮았다는 겁니다. 자식을 낳아서 보면 왜 이렇게 닮습니까? 얼굴만 닮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것도 닮고, 걸어가는 것도 닮고, 언어도 닮고,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머리카락도 닮습니다. 여러분, 이게 닮은 꼴입니다. 내 모습이 내 자녀 속에 형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우리 안에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습니다. 또한 모양이라는 말도 창세기 2장 24절에서 28절에 나온 1장 24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모양이라는 이 말도 히브리어로 데무트라는 말이에요. 유사성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유사하다. 뭔가 똑같지는 않은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인간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다 인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있어요. 유사성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다 인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일부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전지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무소부재하심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있고 하나님 안에 긍휼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자비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일부를 인간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참 삶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 풍요를 통해서 인간의 삶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동물의 본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강아지나 또 돼지나 소나 이러한 가축들을 보십시오. 배부르고 먹을 것을 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이 동물들도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러한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들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동물들도 좋아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동물들과는 다른 인간은 동물들에게 있어서 없는 것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성품의 일부를 우리에게 나눠준 거예요. 이것들이 채워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세트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며 이 말씀을 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사랑의 각 부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온유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사랑이라는 것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종합선물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과자를 주잖아요. 종합 세트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이런 과자도 있고 저런 과자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안에 충족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이 있고 어머니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이 있고 친구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이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랑이 골고루 내 안에 충족되면 충족될수록 그 사람의 삶은 항상 만족과 감사와 또한 긍정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랑이 결핍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언변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뭐가 문제냐? 어떤 삶에 부딪힘이 와요. 부딪힘이 오고 뭔가 만족되지 않는 것으로 인한 자기의 목마름의 갈증이 매우 강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품성이 우리 안에 오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사랑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파괴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가 진정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이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방황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온갖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온갖 학설들을 만들어냅니다. 온갖 여러 가지 사람을 미혹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대용품으로 찾습니다. 아무리 육체가 풍요롭게 되어질지라도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영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그 영적인 공급을 찾기 위해서 뭔가를 찾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찾게 되어 있어요. 그때 마귀가 어떤 짓을 하냐면 잘못된 것을 소개해줘요. 잘못된 것을. 헛된 종교를 소개해줘요. 혹은 어떤 이단을 소개를 해줘요. 혹은 어떤 중독성이 강한 것들을 소개를 해줘요.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뭔가 내 영혼의 만족이 오지 않으면 사람은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한 무언가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식증도 생기고 반대로 먹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먹지 않는 그런 병도 생기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다 고통들이고 상처들이고 아픔들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이라는 것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 시험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시험해 보셔요. 그런데 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냐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시험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유혹.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혹을 잘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는 마귀입니다. 귀신들이 유혹을 잘합니다. 우리가 답답하면 누구를 찾아갈 수 있습니까? 점장이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왜? 답답함이 내 영혼의 목마름을 가져옵니다. 답답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는 뭔가 내 앞을 점칠 수 있는, 내 앞을 맞춰줄 수 있는, 동으로 가야 할 것인가 서로 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무당을 찾아가도록 나를 유혹합니다. 어디 용원대에 사람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 가까운 친구가 말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스스로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끌려갈 수도 있고 어느 날 어느 곳을 지나가다가 무당집 앞에 가서 한번 나도 들어가서 맞춰볼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 이런 것을 삼가 조심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인간은 영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 유혹에 이끌려지는데 그래서 이단이나 헛된 종교나 중독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진정한 영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뭔가를 계속해서 자기 안에 채우려고 그래요. 알코올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 우리가 중독을 가져오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마귀는 내 영혼이 뭔가 잘못된 것에 의해서 만족하도록 헛된 것에 의해서 헛배가 배부르도록 쉽게 말하면 헛배가 부르는 거예요. 먹은 거 없이 배만 부르는 거예요. 이 현상을 가져오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마치 배부른 사람처럼 만들어 놔요. 진정으로 취할 것들을 취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마귀가 쓰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뱀이 그 간개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인간은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날지라도 여러분 그 금수저가 나의 육체를 풍요하게 아무리 만들어줄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의 갈급함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30편 5절에서 7절 보세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5절에서도, 시편 63편 1절에서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내 영혼이 목마르다는 겁니다.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다른 잘못된 것들을 쫓아가게 되면은 거기에 빠져서 마치 헛배가 나왔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배부른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살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욕구가 해결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은혜의 장소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인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되죠. 그러나 문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추구하고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내가 채소를 관리해서 때가 되면 그 채소를 내가 취해서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상추 여러분 한 잎사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히 햇볕입니다. 햇볕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식물은 아무것도 안 돼요.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물을 주는 것과 비가 한번 내려서 채소가 살아나는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틀려요.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비를 한번 맞은 식물과 그저 수돗물 갖다가 부어주는 식물은 틀립니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뭐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채워지는 부분은 일정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누가 채워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냐면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추운 날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입고 또 무거운 옷을 입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바람이 태양한테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옷을 벗겨보겠다. 벗겨보겠다. 그래서 강한 바람을 불어옵니다. 아주 강력한 바람을 부릅니다. 내가 옷을 벗겨보겠다. 근데 그 사람은 옷은 벗지 않냐고 도리어 옷을 더 손으로 붙잡으면서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옆에서 쳐다보던 태양이 이제 내가 해볼게 하면서 내가 저 사람의 겉옷을 벗길 거야. 저 사람의 외투를 어떻게 벗기는가 봐 하면서 자기의 기능, 태양열을 막 이제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나그네가 겉옷을 스스로 벗어버립니다. 더우니까 벗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햇볕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우리나라 남북 문제에 끌어온 분이 누구냐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북한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한반도라는 이 땅 참 위험한 땅이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은 선제 타격이라는 아주 위험한 그러한 발언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로 죽자는 거예요, 이건. 서로 죽습니다, 여러분. 걔네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핵을 가지고 있는데. 두 방이면 대한민국 전체 끝나버립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다 주저앉아버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온 경제는 다 몰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국방연구원을 통해서 신무기를 막 개발합니다. 러시아의 기술 자원을 받아서 최근에 미사일을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놀라는 미사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비행기가 오르고 내리는 그러한 함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가 무기를 외국에 수출하는 나라까지 되어 있습니다. K9이라는 여러분 그 포를 아시죠? 이 포는 세계적인 명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만 갖고 남북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의 안전이 해결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햇볕 정책을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책이 어디에서 먼저 나오는 것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한 영혼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가? 한 영혼을 당신의 품으로 부르실 때에, 당신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때에 어떠한 방법을 취하시는가?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3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내게로 와, 너 나 믿어야 돼. 이 방법을 바람처럼 강압적으로 하시는 방법을 쓰시느냐?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을 계속해서 줍니다. 끝없이 베풀어 줍니다. 이 대표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알아요. 이 아들의 성품도 알고, 이 아들의 습관도 알고, 이 아들이 돈 씀씀이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나에게 물려줄 상속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줍니다. 아들은 이것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 돼지 우리에서 살다가 결국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항상 동구 밖에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죠. 어느 날 한 청년이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멀리서 봐도 자기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울면서 신발을 새 신발로 바꿔주고 옷을 새 옷으로 바꿔주고 그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또한 종들에게 말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까지 다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그 아들이. 근데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비로소 뭘 느꼈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책망하고 그 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새 옷을 해입히고 그 아들에게 새 신을 신겨주고 그 아들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로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정책이에요? 하나님의 햇볕 정책입니다.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강제적으로 끌어다가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는 겁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계속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나중에서 깨달을지라도
좀 늦게 깨달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강압적으로 하면 인간은 반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동해요. 인간은 반동의 동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민주주의를 많이 주면요, 그 민주주의를 고마운 줄을 모르고 또 민주주의를 많이 주니까 거기에 반동을 해요. 독재를 해보십시오. 독재가 싫다고 반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지스탕스가 언제 발달하죠?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레지스탕스가 나와요. 이러한 여러분 반동하는 이 무리들이 나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독재, 강압, 공산주의, 히틀러가 지배하던 때에, 이러한 때에 레지스탕스들이 반동하는, 거기에 반대하는 무장단체들이 나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게릴라라고 얘기하죠. 사람은 반동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와야 돼, 강압적으로 끌어와 보십시오. 우리는 반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그 사랑을 알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할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겠어요. 구약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외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반동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이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 한 친구가 소아암에 걸렸습니다. 이 친구가 항암제를 맞으니까 머리가 다 빠는 거예요. 이제 8차까지 주사를 다 항암 치료를 받고 학교에 가는 그날, 친구들이 혹이라도 자기를 놀리지 않을까? 머리가 없으니까. 학생은 근심하면서 학교에 들어갑니다. 자기 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깜짝 놀랍니다. 친구들이 다 머리를 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전체가 다 빡빡이가 되어서 와 있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친구야, 혹이라도 네가, 우리가 머리가 길고 그러면 네가 거부감을 느끼고 혹이라도 네 마음에 열등감이 생길까? 그런 생각이 네 안에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와 똑같이 된 거야. 그러면서 힘을 내. 너는 승리할 수 있고 너는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나와 똑같이 되셨다는 사실.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건져내셔야 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자기의 자리를 다 비우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최근에 20대들을 향한 나이 드신 분들의 관심이 참 많습니다. 선거 때가 돌아와서 그런 거 몰라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20대, 10대들에게 관심이 많았는지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얼마나들 공약을 지금 막 이 공약, 저 공약을 막 발표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그러나 진정한 마음은, 진정으로 마음을 얻는 것은 그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주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다돔이라는 말로 넘겨주다 라는 뜻으로 해석돼요.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려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려고. 이게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다 주었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사랑해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의 묘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또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가 사는 모든 사회에서 이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살아계심과 예수의 참사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빛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둠을 더 좋아하죠. 그러나 아무리 어둠을 좋아해도 언젠가는 나오게 돼 있어요. 빛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다려줘야 되고, 또 그 기다림 속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또 그 기다림 속에는 같이 되어주는 낮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만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사랑만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특히 성경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30년 후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기다린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새벽에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까지 돌아오지를 않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분들이 기도하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기다려줘야 된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사랑을 할 때 여러분 나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말고 그저 받은 사랑, 내가 예수님 앞에 받은 사랑 거저 주는 그러한 사랑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